거꾸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희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신학교를 가서 성령 목사라는 기름 부어 목사가 되었기에 성도들 앞에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직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각자의 교사로서의 맡겨진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도 말씀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따라서 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와 안 할 때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보면 제 자신도 그래요. 저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 품에서 때로는 학창시절에 육성예비가 없어서 교무실에 끌려가서 야단도 맞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또 학교 오락에서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육성예비가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라서 저는 목표는 하나같이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오직 그런 이념에서만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가장 1순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 장막, 정말 넓은 집, 정말 고급 승용차, 남부럽지 않는 인정받는 그런 직장생활, 그런 것이 나중에서 깨달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이념 속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군 입대하고, 저는 이제 대학을 한번 낭망하고 조선대를 쳤는데 그때는 학력고사 시대예요. 제 나이 때는. 그래서 점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제가 3개 모자라가지고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군대 나가겠다라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갔는데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그때 이미 저는 신앙을 버렸어요. 신앙은 이제 암암리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직 목표가 부자 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가장 제가 가고 싶었었던 게 그렇게 기술자, 정말 그래서 기술로 인해서 남들한테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부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목표하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가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종로구에 동순동이라는 동네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마로니아 공원연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로라고 하는 동네가 그 이쪽이 동숭동이거든요. 거기에 달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달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로니아 공원에서 건너다 보면 그게 중간에는 아래층은 부유층이지만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가난해요. 다 집들이 경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집들이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제가 그걸 월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상경에서 올라서 월세를 얻고 큰 꿈을 안고 제가 했고, 이제 방송통신대학 들어가려고 준비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이 거기 있거든요. 방송통신대학 본부가 마로니아공이 바로 옆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적고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연탄이었습니다. 주 원료가 연탄가스 중독이 된 거예요. 제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침에 자다가 깨보니까 제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잠자는 집에서 방에서 자야 하는데 왜 제가 화장실에 쓰러졌을까요? 저는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왜 제가 화장실에 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탄가스 정도를 마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 숨 막혀서 죽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아마 기어서 아마 오버터 나오니까 토하려니까 아마도 제가 화장실로 간 것 같아요. 의식으로는. 그래서 내 화장실이 어디냐면 푸셋이라고 화장실이 있잖아요. 딱 여기는 그 가운데 또 그 구멍이 나 있어요. 제가 거기 그 머릿속에 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시간 동안 거기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도 그래요. 그때도 주인 아버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 혼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전 처음으로 제가 50평생 두 번째 이 간증을 한 겁니다.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우리 아내도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관돼 있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의식이 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약국을 가야지. 왜 그러냐면 미식고 오니까 약국을 하면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약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 왜 그러냐? 왜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파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봤어요. 왼쪽 얼굴에 이렇게 푹 파여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잘못하게 이 눈을 찍혔으면 아마 한쪽은 실명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명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보호하사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그날 토요일이었어. 그날이 내일은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한 거예요. 제 모기가 신림동입니다. 그래서 25번을 타고 25번이 성북에서 쭉 가서 용산으로 걸쳐서 신림동 서울대까지 가는 차가 25번이에요. 그걸 타고 버스를 타고 신림동에 교회를 내렸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도 놀란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 부르는데 야, 너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왜 신학교를 가라는 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멘을 안 했어요. 알았다고 말씀드리기,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제가 오살림 기도, 그때는 여기 가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살림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식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하고 일주일 잡고 갔습니다. 거기서 대박 났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앉아있는 인원이 8,000명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간증을 했어요.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대중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운변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도 대단하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8,000명 앞에서 제가 간증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신기한 것은 또 이제 하산하는데 모든 나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신비롭게 노래를 해요. 소나무가 하나 흔들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돌 하나도 하나같이 자기 이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찬양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저희 모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신년 축복생회를 꼭 붕회를 해요. 1월 1일 날. 근데 1월 2일 날 신년 축복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집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낮 예배 집에 참석해서 잠을 자다 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 63 빌딩이 이제 한창 완공이 오픈할 때 있어. 그 63 빌딩에 유명한 영화관이 있어요. IMAX 영화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IMAX 영화관은 일반 극장 스크린하고 완전 차원이 달립니다.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에 앉아 있으면 내가 비행기 타는 것처럼 그런 입체 효과를 내는 극장이에요. 그런 빛의 스크린 영화니 밝은 빛이 있던 것처럼 나를 비춰준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서 있는 가운데 물체가 보이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형태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볼 때 뭘로 보여요? 항상 하얀 망토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고 지팡이 잡고 있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없어요. 얼굴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준 거예요. 사람의 형체인데 움직이는데 그래 지팡이 잡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등을 돌리면서 돌아가면서 나한테 감아오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널 인도해 주리라, 그렇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교사도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은 교회에서 봉사일 다 했습니다. 저는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주일, 교회, 알바, 학교, 그리고 토요일날만 되면은 가서 교회 가, 밤에 가면 또 교회 가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삼각산 기도 가서 밤에 가서, 추울 때는 비닐을 들고 가서 산속에 가서 농협봉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신학교 생활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정말 물질. 제가 처음에 목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 상경했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못 가게 됐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고 제가 됐는데 가장 힘든 게 물질이었습니다. 제가 23년차 지금 이제 한 2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큰아이한테 내가 제일 미안해요. 정말 우리 큰아이한테 내가 할 말 없어요. 전도사는, 부교육자는 한 곳에만 오래 있지 않거든요. 또 교회는 임기를 3년 정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임기를 정하지 않고 원하면은 계속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3년 있는 데는 3년이 있었고, 그렇지 않대는 내가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서 2년 단위로 제가 교회를 막 옮기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4번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골 양양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영양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영양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혹시 목사님 영양이 어딘지 아세요? 그러더니 아니 모르는데요. 혹시 그럼 청송은 아세요? 그러니까 청송은 알아요. 청송은 그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던 거예요. 거기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간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풍족인데 고추입니다. 영양고추 되게 유명해요. 고산지대라. 그리고 그 이유는 다 청송사가 또 유명하냐, 다 고산지대라. 그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물질.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서울로 와서 지금까지 이제 있으면서 지금 10몇 년째 이전부터는 서울에 있었지만 중간에 시골에 갔다 올라와서 지금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데, 큰아이가 이제 수능을 볼 때 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지 못했을 때 그 아버지 심정은 어떻겠어요? 저는 아들한테 눈물을 안 보였지만 우리 아들한테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요. 할 말 없지만 우리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목사의 삶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부교육자의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 80만 원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이게 힘들었던 게 물질이었는데, 제 집사람한테도 넉넉하게 대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항상 한 구석에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또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폭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집사람한테 할 말 없어요. 지금도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가정에 대해 얘기할 때도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집사람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을지라도 힘들지 않고 믿음을 사역했느냐면, 사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식구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같이 사역해야 할 사람들이, 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들어해야 할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너무도 힘들겠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힘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일어서세요. 힘드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그 아픔을 다 알고 있거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가 이겨낸 거예요. 그래도 지금요. 지금 제가 부교육자 생활만 해도, 제가 실제적으로 부교육자 생활은 95년도부터 아니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사부터 시작하면 교회 학교에 설교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95년부터 시작했다 보면 돼요. 그럼 20년이 넘습니다. 25년이 넘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뭐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제일 먼저 그것부터 소개를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믿음의 동역자는 너무 괴롭게 했거든요. 1년 반 동안 복음사역 감당하다가 너무도 가장 분쟁이 많았고 가장 다툼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낙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오신 거 잘 오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 어디 곁길로 가지 마시고 기도는 오시든가 아니면 교회 기도는 가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뭔가 기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소개하고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도 바울은 뜻으로만 그러면서 12절에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으로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4절에 보니까 큰 눌림으로 인해서 걱정이 있었다라고 거기 고백을 해요. 2장 4절에 가서.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사도된 것은 내 이민대로 되는 거 아니라 사람은 추천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 뜻으로 된 거다. 그러면서 3장에서 이어지면서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분을 얘기하면서 4장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4장 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다음에 질그릇 같은 직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직분 같은 거 소개하면서 오늘 중간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공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포에서 자절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카네디는 뭐라고 해요? 갑자기 그 각자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세네카가 말하기를 공포가 있는 곳에서는 행복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공포에 시달리게 되면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의 세력들은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회 볼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민족 대통령 이정자들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한번 보세요. 노동자는 노동자도, 직장인 직장들도, 혹시 서울 시내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지하철 출근하는데 힘들으셨을 거예요. 제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에 가야 하는데 대무한 바람에 제 시간에 못 오고 또 그렇게 지각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각자의 이념 사상에 사로잡혀져 가지고 이날을 분쟁한 노동자는 노동자로 화물연대가 또 이렇게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또 있었던 작년에 안 있었습니까? 저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물리쳐 버리셔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서 있는 곳마다 성령의 검으로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분쟁해 하고 갈등해 하고 싸우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버리세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게요? 그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무 문제 아니야. 정말 대화하다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싸워요? 오늘 새벽에도 부부가 가정 공동체에 관한 얘기 나왔던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가 엄청난 타격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 귀로 들을 때,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도 한반쯤은 좀 참고 있다가 되는데 즉흥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까 저는 확신해요. 금년 한 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도성에 주장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나에게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같이 목회자로서 부교육자로서 가는데 사실은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눈물 날 일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었습니다. 다 토해낼 수는 없지만 다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나약해서, 아직 제가 부족한 부분, 어른들 섬기는 부분 또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른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야단칠 수도 있고, 제가 그걸 다 이제 소화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꿋꿋이 참았어요. 혹시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주의 상사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연단 과정이요, 하나의 성숙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또는 믿음의 연배자가 신앙인들이 가서 집사님, 권사님 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 연단 과정이에요. 벗어나야 돼. 거기에 벗어나야만이, 항상 그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물 속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우리의 얘기하기를 우리가 바람을 스쳐지는 안개처럼 시들은 연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꽃처럼 꽃을 피웠다가 시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래요. 야고보서도 그랬어요. 인생이란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죠. 우리가 무슨 말 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누가 쉽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버겁고, 그래서 때로는 직장도 때려치고 힘들고. 왜 그러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근데 아내가 그건 이해를 못하고, 아니 그거 하나 못 이기는 뭐 직장에서 어떻게, 그걸 한마디면 또 상처받아서 결국 또 싸움으로, 부부싸움이 이어지고, 이렇게 답답한 일들 참 많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오늘 이거 내용도 나오니까 그 얘기는 가서 얘기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얘기할 거예요. 그 첫 대지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다 갈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 대지고, 두 번째 대지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갈지라도 그 답답함에도 근심 걱정 안 했다라고 한 것이 두 번째 대지고, 세 번째 대지는 그런 사방의 운 가운데 나에게 핍박과 몰려오고 나를 괴롭고하고 한다 갈지라도 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대지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경 속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님이 꼭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들 도와주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다시 내가 여호와 여호와 주의 영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가노라,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가면 성령님은 안 계셔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성령이 날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바울은 거기에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애싸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하나같이 사도성을 주장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한 예를 들어서 구약에 그런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당하는 전쟁에서도 우린 겪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4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아랍 왕 베하단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항상 한을 품었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있었는데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본국을 군인들을 데리고 도단성으로 사방으로 둘러싸고 진을 쳤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그걸 보게 되냐면 엘리사의 종이 먼저 봐요. 그래서 주여 주여 어찌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의 그의 스승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에게 눈을 열어. 저보다 더 많은 수가 있으니 눈을 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영적인 눈이 뜨니까 사방에 불병거가 사방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아랍 군대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이 오히려 그 아랍 군대에 진을 쳐서 오히려 엘리사는 잡으니커녕 오히려 노예가 됐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승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한 사람이 같이 기도의 동지였고 믿음상했던 사람이 내가 물질이 딱 떨어지잖아요. 완전 180도로 바뀝니다. 그게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물질이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결혼할 때 빚으로 결혼했거든요. 아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 할 때. 여러분, 전도사에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에요? 23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은 적은 돈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적은 액수로 인해서 제가 거의 7년 동안 엄청나게 물질로 어려움 받습니다. 여러분, 하는 통화 전화 오게 되면 그때는 전화가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벨이 울리는 전화예요. 그럼 전화 벨소리 울리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 정도로 빛의 독재 카드사에서 엄청나게 저를 압박을 했어요. 결국은 제가 1년을 사역을 접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1년에 있다가 다시 주의 종으로 부름으로 다시 왔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훈련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온 적이 한 번 그런 낭망하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어려움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이게 알았어요. 나의 마음속에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건해졌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게 장담을 두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았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기를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환영을 모셔야 돼요. 내가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만이 성령을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방에 오고 있으면 모세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 가장 구속의 역사 가운데 기록에 남을 만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거든요. 이룰 수 없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에서 해방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로 거기에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또 하나씩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마치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에서 만났을 때 뒤돌아보니 애굽 군대요, 앞에는 바다요, 완전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할 바 몰라 방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 공포가 나에게 오면 공포가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함이 사라져요. 거기에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자살이 왜 오느냐?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둠과 공포가 시들 때는 누가 주느냐?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령의 성령 사람은 귀신의 역사는 꼭 아셔야 돼요. 나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쫓아버려야 돼요. 네 입술로 선포하고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덮어야 돼요. 마치 출애굽 사건 가운데, 출애굽의 장자의 죽음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는 살렸지만, 그러나 문설주에 양 팔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르세요.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집에 이사 있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라요.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우리 집의 장막에 사단마귀 귀신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게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집에 애군도 떠나가고 거기에 제약된 생각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손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이 어둠의 세력들, 이전에 있던 살던 집 그들에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떠나갈지다. 선포하세요.
내 집에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들을 쫓아버리세요. 저희 아버지가 60한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한 구석에 내 마음속에 우리 가족이, 우리 시족이, 거의 우리 연대가 다 단명해요. 다 65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있으면 이제 60이 돼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집이 있어. 단면한 집은 다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쪽에는 다 장수야. 저희 큰 이모님이 지금 90세가 됐는데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병이 있어서 8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쫓아버리셔야 돼요. 강하게 쫓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 딱 출근하잖아요. 가게 문 열잖아요. 손 대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오늘도 손님들을 오게 하시고, 우리 손님을 방해하고 들어오게 막고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만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예수님 그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을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 스스로에게 선포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다 선포해서 쫓아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에서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육지를 걸는 것처럼 걸어서 낫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내 생에 있을지라도, 내 자녀의 앞길이 인다갈지라도 오늘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하면서 시편 33편 10절에 의인의 기도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기도한 자가 건져주신답니다. 기도한 자가 우리의 위로를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금년 2023년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이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 하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되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얼마나 답답한 일 많았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또한 우리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 또 결혼했는데 결혼의 문제, 또 출산의 문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고부간의 갈등,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부모와 관계, 일가 친척과의 관계, 물질적인 이런 문제,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답답한 일들은 몰라요. 갑작지간에 형제가 다툼으로 인해서 오는 일들, 직장 잃고 직장이 없어서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이 앞뒤 캄캄해서 막혀서 풀리지도 기미도 보이지 않았을 때 답답한들, 큰 사고로 만나서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지 몰랐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이런 답답한 일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승리자는 내가 얼마만큼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승리를 해요. 내가 낙심하면 저절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불안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종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니, 출애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말 들은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포하면은 그렇게 해주고요. 그냥 내가 잘못되네, 내 불행해지네, 그럼 그렇게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면서 내가 환상해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기도라는 거,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질병에 내 건강을 누려서 주일날 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지금 몸 좀 누워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또 주일날은 거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물질 문제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계세요? 물질 문제는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건축 작전 헌금을 얼마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린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소망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답답한 일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길을 열어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것 같았었거든요. 눈물 날 일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 은혜였네. 다 하나님 은혜네요.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년에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았습니까? 자연재해로, 또 사람으로 아픈 일들, 상처받는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작년에요. 우리도 언제 포장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유명한 골프의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박세리라는 골프 한때는 많은 우승컵을 기어잡았던 분 중에 있었던 분인데, 그때 아마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골프를 치다가 18홀에다가 쳤는데 그 볼이 호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당당하게 그 홀에 들어가서 쳐서 링에 올라가서 힐링을 해서 승희가 우승컵을 쥐어잡았다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냐니까 10%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졌대요. 여러분, 나는 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돼요. 나는 확신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없는 기도는 불확실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기도한 자에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에게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한 자에게 맡겨주시고 또 소망한 자에게 그 소망을 품은 자에게 풀어주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세요? 왜 낭망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찬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언젠가 나도 찬양하고 기쁜 날이 오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답이 온다 갈지라도 그 답은 하나님께 오면은 답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왜 나올까요? 그 안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없었어. 선포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었으면 얼마나 아까운 생명 더 살 수 있었는데, 거기 누구 하나 믿음이 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의 동지가 꼭 필요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지금도 내 지인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나를 도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갑자기 우리 가정을 도와줬던. 저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좀 지병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 이런 내용을 간증을 얘기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됐을 거예요, 1천만 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1천만 원을 주셔서 아이를 치료하기 그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물질들도 도와주셨고, 근데 그렇다고 치고 지금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어요. 새끼는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필요에 따라서 주세요. 저는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조그만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요 역대하 20장을 보세요. 여호사밧 유대왕 7대 왕은 암몬, 모압 3대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대하 20장 11절과 12절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여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바라이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께 앞에 섰더라. 여러분, 힘들거리면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께 와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근데 신기한 것은요, 돈의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나를 도와줘, 우리 형제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이 누구지? 거기부터 떠올라요. 그리고 나하고 친한 친구 가운데 돈이 누가 많지? 거기 먼저 떠올라요. 얘기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그게 싸울 거예요. 아마. 반드시 이거의 싸움이 와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싸움에 실패하면 결국은 내가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만몬의 힘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신 하나님 싫어한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하나님 싫어해요.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몬의 힘에 빠지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대하 20장 15절 17절에 아하시아의 선지자가 통하여 말씀합니다. 아하시아가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할 것을 보라. 이 전쟁이 너희에 속한 안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8만 5천 명 그 대군을 이끌고 오는 모압과 암몬과 이런 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서로의 자기 전쟁에 나온 국기를 싸워서 대승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그 과정이 걸쳐가면 다 해결돼요. 저희 목에 담임 목사님이 사업을 7번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빚이 3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30억하고 지금 30억은 비교가 안 되면 그 30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 가계로 보시면 그 정도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나님 부르시려고 주의적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 빚 채무자가 와서 달라고 오늘 한다면 안 주면 저희 집에 쳐들어오겠다 합니다. 저 감옥에 집어넣었다 협박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빚쟁이가 채무자가 너에게 오면 그 사람 죽는다. 왔게요, 안 할게요? 안 왔습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그 채무자에게 마음을 돌리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빚 5천만 원 어떻게 해결할게 궁금하시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는 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십시오. 이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을 18만 5천 명을 모압, 암몬, 마온의 군사들을 서로 죽여서 전쟁을 대승을 걷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역시 혹시 미국에서 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JC 포니 컴퍼니 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경영하는 회사는 백화점, 체인점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미국이 주가 50주거든요. 50주 가운데 49개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9개 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865개 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929년에 미국의 증권 시장의 파동 때에 페니는 증권에 투자해서 쫄딱망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정신적인 충격으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대상포진까지 질병까지 오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살 소망이 없었던 페니는 좌절해 죽을 고비도 많이 했습니다. 자살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기도 소리에 본인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 기도에 따라서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중요한 거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가 꼭 내 기도 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돼. 여러분, 여러분 딱 보시고 어느 기도 가도 교회 가서도 저분은 권사님 장로님 기도 참 잘하네. 그래 옆에 가 있어요. 그래 가만히 있어요. 아멘.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저도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내가 아멘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베니는 그렇게 기도도 아멘 하는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기적 속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물려오는 평안함이 올려오면서 그는 나 훗날에 그의 해상하면서 다음같이 그는 고백하기를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그런 찬양과 기도 소리가 기기로웠을 때 그는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 빛이 비추더니 나중에는 그 굴 속에서 온통 빛으로 쌓여있더래요. 여러분 빛은 하나님 상징입니다. 제가 아까 간증 얘기했잖아요. 이 빛은 을을 상징하면서도 하나님 상징이 우리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소망입니다. 이런 빛이. 그러니까 공통점이에요. 간증은 다 하나 빛이 하나같이 빛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 가슴에 전기가 오도 찌릿찌릿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응답의 증조거든요. 그런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응답해 주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도 그런 징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된 목사님들 간혹가다 간증 얘기들 하잖아요. 그걸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메모할 수도 괜찮고요.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 듣는 데는 게을리지 하지 말고 요즘 유튜브에도 말씀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시편 딱 쳐보세요. 그러면 성우들이 그 멋있는 목소리 가지고 틀어놓은 게 있어요. 이어폰 끼고 들고 출근할 때 들어도 돼요. 여러분 굳이 뭐 성경 안 가지고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 그곳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는 하나님 은혜로 1700여 개의 백화점을 다시 해성이 되어서 그는 억만장자의 부자가 됐다라고 오늘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40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너에게 찬송하리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런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뜨려도 당하여매지도 않고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가 이미 증명해 주는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누사자같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은 줄 아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고백을 사역하는데 어려운 일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3서 2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1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였는데 이 일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위험의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은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에도 연연하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울수록 우리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심에게 먹지도 않고 매복해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 위협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위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위험 속에도 하나님께 당당히 나갔었던 것은 주의 성령의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에 나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정말
이런 상황일수도 하나님께 매다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울증 때문에 힘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게도 기쁨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을 죽이거나 낫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 죽이기도 하고 동역자들도 그렇고요, 또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려 감사까지 그는 당당히 섰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때로는 믿음 생활에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실패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1절 6절 누구의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의 죽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누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미 예비에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스데반이 들어 세움을 통해서 내 다른 길을 또 열어줘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은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모르겠어요. 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쓰시고 하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또 나는 직분을 주시려고 또 나를 복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낸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이겨낸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고, 이겨낸 사람이 악한 것도 새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를 심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저금통장과 같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네가 남을 위해서 그 기도가 거의 내게 오는 거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남에게 기도를 뺄수록 그 기도가 곧 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 온다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를 버렸나, 나에게 왜 이렇게 해줬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무성과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수님의 못 박았던 제사장도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도 못 박혔던 제사장까지 믿게 할 정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 가면 여기 합정동인가요? 절두산 순교지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만 조그만 그 묘지가 있어요. 어린아이 묘지가 하나 있거든요. 참 거기 가면 눈물 나요. 토마스 선교사 24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 물론 중국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먼저 두 번째로 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해서 왔는데, 근데 아내는 병들어 죽고요. 복음 사역하다 보면 어려움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고 큰 슬픔과 괴로움에 좌절해서 빠져 있을 때 그는 기도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선교를 닫아듬고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망했던 선교회 상공회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해서 우리나라를 가져가서 1865년에 배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서해안에 도착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2달 동안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성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증거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 싶어서 중국으로 가려고 걸쳐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대동강에 하루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권을 더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모래사장에 자초가 되어서 토마스 선교사님 구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모래바닥에서 끌고 나게 되고 대단군 강변에서 참수를 당하는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에 130년 전에 그 봉의 불길이 선교사님들 그 피가, 그 순교자의 피가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순교의 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제가 사회 볼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부흥되는 거 달리 그냥 부흥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그 미달들이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 한국에 이 자리까지 섰던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없었으면 우리 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한다면 내가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분명히 그 부르심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본분을 알면은 알아요.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에 가면은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뭐예요? 여호와를 따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따르고 자기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왜 그래요? 하나님 뭘 저를 쓰시려고 그래요? 그냥 저기 알려주세요. 깨달으면 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거 할게요. 그래서 순교자의 순교피가 있고 결국은 그 순교피로 인해서 말미암아 목이 잘려서 이런 기록에 남아있기를, 목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 마디가 들렸대요. 예수, 예수, 예수. 그 기록의 실제 기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목이 잘렸는데 거기 입에서 예수, 예수란 말이 나옵니까? 그 선교사의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게. 그 길러 27살 때 평안 국민들에 의해 거꾸림을 당했지만 그는 망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순교피가 있었기에 우리 한국기가 있었던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에 받은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이 최초의 홍신길과 최자량이라는 사람이 이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뜯어 벽지로 사용했던 박영식은 신자가 되었고 그 집에서 또한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형을 집행관은 박충건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한사의 그 순교의 피가, 나 한사의 섬김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나에게 이어배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써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 역사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의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가 너의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예수님이 천사장에 나팔 신랑 되시면 오시면은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사방에 어떤 어려움이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겨싸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나갈지라도, 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고 나가면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 한 해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좀 놓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